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스포츠 인기 스타는 누가 있습니까? 아마도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나 어떤 삶의 여정을 생각하기보다는 아마도 그가 이룬 업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금메달 리스트들은 아마 기억이 다 날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 금메달을 받았던 그 선수와 함께 했던 혹은 그 시절에 함께 활약했던 은메달 리스트 혹은 돈메달 리스트 과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어록에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식으로 사회를 풍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정말 큰 업적을 남기고 또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누군가는 우리가 기억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또 의미인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기는 우리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으로 한번 그 배경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는 그 성경 인물 한 명을 뽑으라면 쉽겠는데 한 10명을 뽑으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아마 기억하면서 일일이 다 뽑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그 10명을 다 적어내라고 한다면 최소한 5명 이상은 다 겹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 생각하고 계십니까? 10명 중에 다윗도 생각이 날 것이고 아브라함도 생각이 날 것이고 신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빼고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큰 업적을 남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서도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참 많이 기억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기준은 나름대로 기억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뭔가 뛰어난 사람, 뭔가 큰 업적을 남긴 사람, 마치 세상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처럼 그렇게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많은 또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자식의 자녀를 이름을 지을 때도 성경 이름을 종종 짓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아마 그래도 좀 뚜렷하게 우리가 다 공감할 만한 이름을 참 많이 짓죠. 제일 많이 아마 거론되는 이름이 아마 요셉이라는 그런 이름도 참 많고 중간에 온유를 상징하는 이삭이라는 이름도 있고 의외로 야곱은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야곱이라는 이름에 또 갖고 있는 또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의미이고 좋은 업적을 남긴 그것을 또 담고 싶어하는 목적을 가지고 아마 이름을 그렇게 새길 겁니다. 그만큼 오래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함께 나눌 사람은 바로 이 레아라는 사람입니다. 레아, 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죠. 그런데 첫 번째 아내이지만 사실 야곱이 더 사랑한 사람은 둘째, 그러니까는 레아의 동생 이 라헬이었기에 이 레아라는 사람은 라헬의 언니로 기억되는 오히려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로 따지면 라헬은 여주인공이 되는 거고 레아는 아마 조연급으로 아마 생각을 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내에서도 또한 야곱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조차도
크게 주목받지 못한 여성이 레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개입하고 그를 놀랍게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왜 라헬을 선택을 했을까요? 왜 라헬을 선택을 했을까? 처음 이 라헬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소위 한눈에 반했습니다. 왜 반했을까요? 몹시 아름다워서. 그러니까는 야곱의 선택의 기준은 정말 그 아름다움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기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조건과 사실은 배경을 보고 만날 사람 혹은 나와 함께할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 세계적으로 조사하는 이 통계에 대한 정보를 종종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에 통계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이 세계 행복 지수라는 겁니다. 행복 지수. 여러분들 많이 행복하십니까? 물론 이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그 평균을 가지고 이제 수치화를 한 것인데 2023년 기준에 주로 상위권에 위치한 많은 나라들이 주로 이제 북유럽권에 있는 나라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뭐 아마도 이제 유럽이라고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뭐 복지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평안함을 주지 않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유럽의 라이프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이탈리아는 순위가 33위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과연 한국은 몇 위일까? 한국은 놀랍게도 57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나라 중에 많은 나라가 이 남미 국가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혹은 군사력, 나라의 어떤 안정적인 기반. 사실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사실 10위권 이내에 들어도 더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군사력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늘 세계 10위권에 늘 거론되고 있는 나라고 또 우리가 범죄율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곳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행복 지수로 따졌을 때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상위권에 랭크되지 못했을까? 또 놀라운 거는 이것을 조사한 나라가 137개국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OECD 그러니까 즉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이제 꼴찌라는 겁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우는 기준과 보이지 않는 그런 기준에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통계 정말 그런가라는 사실은 의문을 당연히 담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경제적 풍요가 좋은 시스템이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왜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들이 왜 행복할까? 풍요로우면 행복하다, 반대로 빈곤하면 불행하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할 수 없지만 달리 생각하면 반대로 빈곤해도 혹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가져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아마도 이 통계가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레아도 일반적인 기준, 일반적인 통계로 보면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어찌 보면 이 안쓰러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여성일 겁니다. 이 레아의 어떤 외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레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는 이 기준이 사실은 좀 뭔가 이 구조상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시력을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너 정말 총명하게 생겼다라고 했었을 때 주로 어디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눈이 잘 안 보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총명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생략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총명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않다. 반면에 라헬은 그만큼 총명하고 곱고 아름답다. 사실 이렇게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야곱이 처음 라헬을 보자마자 이렇게 반했던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쨌든 야곱이 찾아왔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이제 라헬을 보고 이제 첫눈에 반하게 되면서 그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좋아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고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죠. 한 사람을 위해서 7년 동안 그렇게 한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인데 그만큼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삼촌 라반이 좀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을 채우고 첫 신혼방에 라헬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이제 레아를 이제 그 신혼방에 이제 집어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이제 레아가 버젓이 있으니까는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라반의 이제 변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지역의 풍습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갈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레아를 먼저 너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제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참 억울할 법도 한데 그런데 이 야곱은 또 어떠한 결정을 합니까? 7년을 더 일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라헬을 얻게 돼요.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한데 거기에다가 7년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지면서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는다. 한편으로는 참 미련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정말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면 저 14년이란 시간을 수일로 여길 만큼 그렇게 자신의 어떤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이에요. 라헬이 바라보는 입장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를 위해서 이 14년이라는 시간을 참 허비하다니 야곱이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그런데 반면에 레아의 시각으로 보는 마음은 어떠할까요? 물론 야곱에 대한 어떠한 열정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도 있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듬직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레아를 위해서 나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레아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저렇게 14년이란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 정말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네 라는 마음과 반대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저 사랑을 나도 조금 더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우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레아는 여전히 이 야곱의 사랑과 관심을 상대적으로 많이 못 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레아의 인생은 참 불쌍하고 참 안타까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사랑받지 못한 아내, 외적인 평가도 지혜롭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여인, 그리고 주목받지 못한 사랑, 첫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내로서의 어떤 권위와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이 레아의 현 주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 비참하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31절 말씀인데 3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레아가 자녀를 먼저 가질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의 상처를 아셨어요.
레아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까? 얼마나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 야곱의 선택은 분명히 라헬이고 야곱의 관심은 라헬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주목받지 못하는 이 레아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의 타이밍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결핍 혹은 이런 빈곤 고민에 사로잡혀 있는 이 상황에서 그것을 나쁘게 보시지 않고 도리어 우리 인생에 개입할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은 어떻습니까?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 문맥상에는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냥 막았다. 그러니까는 레아를 행복해 하기 위해서 라헬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목받지 못하는 오히려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보다 그러니까 주인공보다 주인공이 아닌 레아에게 더 관심을 두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고대 사회 우리나라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여인이 이 아들을 낳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더 심했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레아가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의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레아로 하여금 낮은 자존감, 사랑받지 못한 즉 인생의 결핍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혹은 인생의 절벽 끝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길 소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레아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그의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요즘 사회에 참 안 어울릴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당시에 여자가 애를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인정을 받는 세대였어요. 물론 대를 잇는다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었지만 자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의 노동력의 증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더 많은 노동력으로 먹고 살기 위한 기반이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고 그런 아들을 낳음으로써 결핍된 존재에서 이제 풍요로운 존재로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이름을 낳게 되었는데 바로 그 이름이 이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의 의미는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이러한 뜻이에요. 이것을 감정을 좀 담고 표현을 하면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 마음의 간절함은 뭘까요? 내가 남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대를 이을 수 있는 장남을 낳으면 인정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레아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아들을 갈급해하는, 당연히 자녀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야 되는데 레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레아의 고백을 보면 이 자식을 어떻게 낳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레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반의 집은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 곤덴 근동에 있는 북쪽의 지역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다양한 신들을 섬겨 왔는데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그 외에 많은 신과 우상을 섬겨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 일이 되지만 나중에 이제 이 야곱과 그 아내들이 야반 도주를 할 때 그 라헬이 풍요를 상징하는 그 의상, 그 드라빔을 가져가게 숨기는 모습만 봐도 그 가정이 정말 의상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가정의 분위기였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었던 레아도 마찬가지고 라헬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서 지금 레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나의 결핍을 아시고 드디어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가정에 야곱이 14년을 머무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그것을 하나님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또 내적 갈등이 심했던 레아는 그런 힘듦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다른 우상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믿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과 동시에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시선과 눈은 다른 곳으로 갈 때가 참 많은데, 우리에게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벗어났던 나의 시선, 나의 행동과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까? 많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한 환난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나의 방향을 직시하시고 하나님께로 그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쨌든 레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철저한 결핍 속에서 그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의 사랑이 여전히 레아에게로 향하지 않았던 것이죠. 레아가 첫째 아들 장남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향한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가 부족하다고 여겼을까요? 그 이후에 레아는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 시므온인데, 자,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예요. 레아의 신앙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만, 기대했던 바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상황을 지금 잘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긴 신앙 고백인 겁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응답이 있을 것이다란 그 확신과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로 향하지 아니했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아들을 갖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이 레위입니다. 자, 레위의 이름의 뜻은 바로 이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연합임과 동시에 두 번째는 이 남편과의 어떤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함께하지 못한 지금 것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역시 그에게는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도 바뀌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또 아들을 허락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쯤 되면 하나님의 방식에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상 아들을 먼저 낳게 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기대를 했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여전히 자식을 낳는 방식으로 사랑을 얻게 하는 것을 택하셨을까? 정작 레아가 원하는 것은 남편의 관심과 사랑인데, 자식으로서 그 사랑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자식을 주셨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아에게 자식의 풍요를 허락하신 것은 그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자 하심이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필요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필요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는 행복을 얻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장 주지 않으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애시당초 그 내가 원하는 것 자체를 안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다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옳고 완벽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의 방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는 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믿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원했던 아름다움이나 사랑을 주시지 않고 다른 것을 풍요롭게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하며 자신에게 없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만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레아가 깨달음으로써 레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자,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유다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대를 잇는 중요한 역할. 나중에 야곱의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 장자로서 나중에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획을 그는 유다, 그의 어머니가 바로 레아가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살아갔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 어머니로서 하나님은 이 레아를 세우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방법이 그만큼 다르다라는 것인데, 그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유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더 이상 애를 낳는 것이 멈추게 됩니다. 이 4명의 아들을 낳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레아에게 그만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네가 진정으로 누릴 축복은 야곱의 사랑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역사의 바로 이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찬양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방법과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무했던 레아에게 그런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어쩌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까?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혹은 어떠한 결핍으로 힘들어하십니까? 사람들은 모든 사랑을 원합니다.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요. 돈도 많이 벌도 남보다 더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목적은 그런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욕망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에 관심이 없으신데 우리는 늘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풍족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 결핍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반대로 풍요로 인해 여러분들 또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찬양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풍성한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레아의 바램과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은 그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켰고 그의 삶의 위치도 가장 낮았던 자존감에서 가장 높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낭만과 좌절이 아니라 그 개입을 통해서 얻을 그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